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하심, 자비하심, 우리 주님의 여러분 또 그 십자가의 공로, 우리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무한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8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때가 있는 하나님의 처사라는 여러분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눠봅니다. 어제 7장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7장에서 12장 여러분 여기까지는 임마누엘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아수르의 침략과 압제 중에 나타나는 구원의 표징으로서의 임마누엘 예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로 4절을 살펴보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받아서 서판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아들을 낳을 때에 지을 이름이죠. 또 이 사실을 입증시키려고 신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아빠 엄마를 분별하기 전에 아수르가 다메섹을 정복하고 사마리아 왕 베가의 땅을 취하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다메섹은 BC 732년,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예언한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이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유다 나라가 아수르 왕에게 여러분 이 멸망당한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가 세상 세력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꾸짖었으니 그때 유다는 아라방 르신과 에브라임 왕 베가의 세력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의 처사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카이로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the time,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때.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심을 갖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보호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도 필경 망할 것이라고. 9절에 보게 되면 너희 민족들아 혼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고 하셨는데 여기 혼화한다는 말은 보인다라는 모인다라는 뜻으로 너희 수 없는 군사들로 모여들어도 패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전쟁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잠언서 2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본문 11절로 15절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백성과 같이 적군의 내습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보여주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할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전쟁 아닌 그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할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거치는 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걸리는 반석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스스로가 빠질 함정을 두어서도 안 되고 올무를 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그것들로 인하여 거치고 넘어지고 또 부러지고 걸리며 잡히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지금 내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에게 묶여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16절로 22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예언한 대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의 증거의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아수르는 필경패하고 유다의 남은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그때의 경건한 무리, 즉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 가운데 임봉해 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임봉해 두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렇게 부탁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일반 민중이 그의 말씀을 신종하지 않았을지라도 필경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은 확실히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서 임봉해 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자신은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 오직 이사야와 같은 믿음이 역사하고 성취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이사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때가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오니 이사야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